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내 아들아 하였느니 내가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주제가 관련된 말씀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오늘 말씀 주제죠. 그래서 내 친구에게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주제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제 그 21번째 유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길었죠. 21번째면 벌써 몇 달입니까? 5개월 정도 되죠. 자, 이 유언 설교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중에 목요일 밤에 한밤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마지막 성만찬식을 하시던 중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긴 내용이죠. 자, 이제 다가오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유언 설교를 제자들에게 아주 진짜 진지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다락방에 그죠? 그들이 마지막 만찬을 했기 때문에 포도주 잔이라든지 음식들이 널려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은 이제 앉아 있는 거죠. 11명 제자들한테 정말 진지하게 마지막 설교를 한다는 그 광경, 그리고 그 속에 나만, 그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함께, 나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마땅히 그 유언의 말씀을 명심하고 말씀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 유언 설교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요,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유언 설교를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13장에서 17장까지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인가 4가지 했는데 기억납니까? 그 두 번째는 우리가 미래할 것이 무엇인가 6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2가지인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가지다라, 이걸 잊지 말아라, 이게 4가지가 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뭘 잊지 말아야 되냐면 너희는 내 친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 바로 오늘 주제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견뎌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유언 설교의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자,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중에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표현된 말씀이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뭐라 그랬죠? 그렇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그 반대 상향을 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영생이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조건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반대로, 역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죠? 즉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결과 어떻다는 거예요? 자, 과연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일까요? 현재 천국을 누리는 자일까요? 네, 전혀 아니죠.
현재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결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계명, 여기서 예수님의 계명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이거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아니고 좀 노예란 말이야. 종의 관계라면 과연 그 사람이 현재 천국에 합당한 자일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격이 있는가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서로 반대편을 볼 줄 알면 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설교를 듣는다면 더 명확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달을 수 있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귀한 생명의 말씀인지,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는 말씀에 다시 한번 상기하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노예를 말해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내 친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요, 자, 어떤 마음이, 어떤 감정이 떠오릅니까? 그렇죠. 여러분, 친구는요,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친구는 신앙으로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함께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격려하고 또 붙들어주고 위로하며 그렇게 함께 걸어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삶의 동반자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여러분 한자로 말하면 친할 친, 오래일 구자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렇죠. 예, 오래된 친구란 뜻이요. 오래 묶은 그런 친한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는 오랫동안 함께 보내면서 그 우정이 깊어지고 서로의 단점과 실수를 다 용납하면서 그렇게 지내온 사람들인 거야. 어떤 의미에서는요, 부부도 친구고요. 사제지간도 친구예요. 될 수가 있어, 얼마든지. 또 성도들 간에도 오래 묶은 친구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배를 떠나서도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가까이 있는 친구를요,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속담이냐면 익숙함이 경멸함을 낳는다. 서양 속담인데 이 무슨 말이죠? 너무 익숙하니까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소중한 친구는요, 사실 어떤 돈이나 물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치 있고 귀중한 동반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혹시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다르죠, 그죠? 다른데 특히 이제 결혼한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바로 부부라고 합니다. 예. 부부는 어떻습니까? 늘 함께 하잖아요. 또 늘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친구예요. 그런데 늘 익숙하다 보니까 귀한 줄 모르고 지낸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부는 종종 배우자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느끼기도 하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때로는 이렇게 혼자 있고 싶다, 뭐 이런 느낌도 많이 들죠. 근데요, 막상 이렇게 벗어나서 혼자가 되면요, 저도 느낀 건데 굉장히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것들이 막 밀려와요. 근데 이거는요, 부부뿐만 아니라 동성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 오랫동안 맺어온 소중한 가까운 사람인데
근데 현대인들은요, 친은 많이 있지만 구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친한 사람은 많지만 오랫동안 이어지는 진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외로워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딱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들은 결코 자살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함께 사랑하고 마음을 털어놓을 대상이 없다면 정말 얼마나 외로울까요? 가까운 친구가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부부가 친구 같아야 되는데 서로 친구 같은 관계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가 없다는 것은요, 내가 좋은 친구가 못 돼서 그런 거예요. 그 친구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다가가서 만드는 것이라. 이 부분이 오늘 말씀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좋은 친구의 관계를 맺으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좋은 친구로 지내려면요, 서로 충족할 만한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서로 예의도 지켜야 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인격을 짓밟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일수록요, 많은 조건이 필요해요. 이런 걸 잘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좋은 친구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사이에는요, 그만큼 서로 조건을 잘 지켜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이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또 돌아갑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이 충족되어 올바른 관계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다면 결코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은요, 우리는 감히 예수님께 친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친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은혜의 언어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부를 수 없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파격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라고.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친구 관계는요, 어떠한 선제 조건이 필요할까요? 당연하죠. 아까 읽은 것처럼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렇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면 예수님의 친구를 하셨는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조건을 지킬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조건일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셨나요? 그렇죠. 이것이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친구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어떤 사랑의 실천도 없이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사역을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전혀 아니죠?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천국에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조건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러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근데 문제는 많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도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목회자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 잘하고 헌금 잘하면 곧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지킨다, 그걸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게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계명을 열심히 실천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또한 사역을 중시하는 사역자들, 뭐 목사들이나 선교사들, 장로들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본인이 사역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자신의 가족과 뭐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가장 잘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열심히 있는 교인들과 사역자들은요, 자신의 열심과 공로, 자기 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크고 작은 죄와 허물들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합리하거나 오히려 그냥 용납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들은 어때요?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음란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자신을 무시하고 불쾌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미워하고, 또 때로는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뭐 까칠하게 냉랭하게 대하기도 하잖아요. 또한 자신에게 못되게 구는 남편과 아내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또는 늘 구박하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마음속으로 막 미워도 하고, 또 직장에서는 자신과 늘 부딪히는 동료, 상사, 부하 직원에게도 언제 한번 보복을 할까 이렇게 한번 지내기도 하잖아요. 또 교회에서는 서로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서로 막 시기하고, 저 집사, 저 목사 뭐 이러면서 막 질투를 하잖아요. 시기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다음과 같이 은폐가 되고 합리화가 되기 쉬워요. 이런 사람들에게. 열심히 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묻혀버려요. 뭐가? 그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이까지쯤이야. 네? 별거 아니야 이런 거.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주실 거야. 왜?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니까.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는 장로란 말이야. 나는 이 교회를 세우고 목양하는 목사라고. 나는 13개의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란 말이야. 그리고 나는 내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먼 곳 타향해서 해외 선교를 한 사람이라고 등등. 여러분, 이런 자신의 열심과 공로와 의의가 그들에게는 믿음이고 구원이고 상급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단단히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사랑의 성품을 이야기해도요, 자신의 공로가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갈 구멍조차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이루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또 아가페의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있어야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하면요, 자신들은 당당하게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요, 이런 고백을 할까요? 나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부패한 자아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갑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갈까요? 천만에요. 이들은요, 자신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다 덮어버려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과 재산과 시간을 희생하면서 다 바치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내 목숨을 바치면서 헌신했는데, 나만큼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이런 신념이 너무 강하고 단단해서 끔찍하네요. 완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는 부패한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고백하는 세례와 같은 모습을 바라는 것은요, 언감생심. 이들은요, 자신의 열심과 공로가 하늘을 찔러서 오히려 실수가 많고 연약한 자매, 형제자매, 그리고 이웃을 보면서 항상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또 종종 정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요, 그 사랑은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께 종교적 열심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바로 뭡니까? 고린도서 13장의 해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은 인간의 감정도 아니고 인간의 열정과 열심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은 프리즘을 통과해서 쫙 비치면 몇 가지 나와요? 15가지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성품을 우리 지난주에도 했지만 같이 한번 또 교독해 봅시다. 앞에는 내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으세요. 그 사랑은 오래 참고요. 그 사랑은 온유하고 그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무례에게 행하지 않습니다. 예,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또 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제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15가지 성품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부패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만든, 거기서 나온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만들어지려면 자신의 자아가 그만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내 속에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죽어가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만들어내신 작품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하려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기 등등한 사람은요, 결코 그 사랑의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십자가의 그 사랑, 즉 15가지 성품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친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라고요? 아가페 사랑으로. 15가지 성품으로 사랑하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하신다라는 것은요,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아니,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신의 친구라고 불리운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윗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너를 친구로 삼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친구로 삼아 주시겠다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친구라는 용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가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는 용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하신 것은
얼마나 찬란한 영광이고 이것보다 어때요? 피조물이 더 높임을 받는 것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의 가장 큰 영광과 멸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큰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고요? 예, 그렇죠.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통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에 기초하여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야?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관용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관용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백단에리온 빛을 진 사람의 목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십자가의 빛을 지고 있는 그런 채무의식이 있죠. 그죠? 여러분, 이런 것을 항상 마음속에 둬야 돼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우리는 빚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서신서에서 자주 그렇게 말씀해요. 뭐라 그러냐면, 자신은 십자가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랑의 빚쟁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많이 해보세요. 우리는 남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라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예요. 우리는 막대한 사랑의 빛을 하나님께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본 것처럼 만 달란트. 이 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우리는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30조 이상. 이 어마어마한 빛을 그죠? 죄의 빛을 십자가로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백다나리온, 이 백다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백다나리온의 빛을 진 친구들을 용서하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용서해주고 탕감받고.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친구가 나를 미워하고 또 나를 뭐 해한다 해서 그 사람을 용서 못하면 안 되죠. 용서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원래 종인 사람이에요. 도무지 친구라 불릴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부터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면요. 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너희는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말해주겠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는 종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때부터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였어요. 여기서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 즉 노예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하인이나 뭐 종 이런 게 아니라 노예.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노예라는 그런 거예요. 고대 로마 시대의 둘로스 이 노예는요, 가장 비참한 신분이었어요. 이 노예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인간의 노예의 몸값이 동물의 몸값보다 더 쌌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사람의 몸값, 노예의 몸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죠? 은 30에 팔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말 한 마리 값은 얼마냐면 은 200이나 300 정도 돼요. 사람의 값보다 10배나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의 정신적인 것과 마음을 나누는 것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저 주인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의 육신적인 안위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노예는 주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나 감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것들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노예는요, 주인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처럼 이전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로마 시대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같이 그런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노예처럼 절대적인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파격적인 선언을 하신 거예요. 자, 뭐라 그랬죠? 너희에게 조건을 건다. 만약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만 한다면 너희를 노예에서 내 친구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파격입니까? 여러분은 이 엄청나게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이 파격적인 제안의 선결 조건은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제안은요, 온 우주를 진동시키고 남을 만큼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홀한 제안이 아닙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친구가 되는 놀라운 제안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네, 친구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한번 읽으면 너희는 내 친구를 하였느니, 즉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겠다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노예는요,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못하지만 친구는 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고요, 속이지 않고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그분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절대 알지 못하지만 친구에게는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친구로 삼아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그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고 또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또 비밀을 숨김없이 알려주시고 서로의 아픔을 다 털어놓는 관계입니다. 또 한 인물 또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와도 하나님은 서로 친구 관계로서 다 하나님이 털어놨잖아요. 이야기해놓고. 자, 오늘은 아브라함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소돔 고모라 도시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심판을 받을 건데 이것을 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만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다 이야기하면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신 그 하나님이 친구로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나눈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나눈 거예요. 그런데요, 소돔성에는요, 의인이라고 불리는 또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롯이요, 롯.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두 천사를 보내서 의인 롯을 구출했어요. 그때 롯은 의인이라고 불렸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듣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롯은 비록 의인이긴 했지만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서로 사랑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친구라 부르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셨는데, 너희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요, 제자들을 말해요. 이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실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친구인 제자들에게 진짜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숨김없이 알려주신 것처럼 친구인 제자들에게도 앞으로 일어날 모든 비밀들을 그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 계시된 말씀을 글로 쓴 것이 바로 오늘날 성경이라고 부른 거예요. 바울에게도 말씀했고요. 베드로에게, 마가에게, 누가에게, 요한에게도 다 알리셨어요. 그렇다면 모든 계시가 열린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면 아브라함처럼 제자들처럼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실까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셔요. 근데요, 많은 교인들 중에 이런 말을 하면 바로 어떤 걸 떠올리냐면 자신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막 직접 계시를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비밀이 무엇인지 아는 방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아는 방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여러 번 자세히 제가 다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비밀을 깨닫게 해준다는 의미는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된 말씀과 비밀들을, 즉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해석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의 깊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구 관계입니까? 예,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의 경륜과 비밀에 또 그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열어지는 특권을 가지게 되고요. 놀라운 해석의 문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진리를 알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후부터요, 신비하게도 진리의 말씀들이 계속 열려지고 풀려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또 나의 모든 신앙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헌금, 구제, 전도, 이런 사역할 때도 이런 성경적 관점이 변화가 된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요. 즉,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니까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사랑과 거룩함의 깊이만큼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으면, 즉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밀을 알고 싶어도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요. 아무리 연구해도. 저도요,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뭐 통독도 했지만 눈뜬 장님처럼 하나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고요. 또 교회 선배들을 무작정 따라서 신앙생활 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요, 진리와 좁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성경의 비밀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3절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저는 이런 상태를요 30년 이상이나 이렇게 해왔어요. 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과 친구 관계라는 거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농부가에서도 두 분이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 만날 때마다 깨달은 말씀 막 교제도 하고 서로 헤어지기 싫고 막 이런 기뻐하는 모습을 이제 요즘 보고 있는데 저도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끝까지 단지. 예,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예, 바로 친구와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이 꿀같이 자라서 또 읽고 또 나누고 싶고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또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시면 창조로부터 종말의 길까지 계시된 모든 역사, 곧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의 눈이 성령님을 통해서 더 깊이, 더 자세히, 더 정확히 열려지는 거예요. 자, 다음 시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10편, 119편 97절, 103절, 105절에 보면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이 얼짓한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효 등이여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야, 여기 보세요. 얼마나 꿀보다 단지요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또 시편 110편 127절부터 131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어 헐떡이한다이다. 예,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또 읽고 싶어서 헐떡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과 친구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걸 증명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여러분이 사모됩니까?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이 사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여러분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비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눈물을 보지 못했지만 오직 노아만 한 사람만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눈물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때요? 100년 이상 열심히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의를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친구가 사이가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눈과 귀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여인을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이 여인은 항상 주님 발 앞에 앉아있는 여인이에요. 자, 그 여인이 바로 누굴까요? 마리아예요. 마르다, 마리아 형, 저 누이잖아요, 여기. 이 마리아는 주님의 친구로서 성경에 딱 3번 등장하는데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뭐라 하냐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그녀는 항상 예수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요 12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어요. 하루는 이 여자가 예수님이 죽기 며칠 전에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죽게 됐구나. 장사되겠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온 천하에 어디 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것이라고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구의 마음을 읽어낸 거예요. 자, 다음 말씀 볼까요? 예, 우리 바울도 한번 봅시다.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골로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볼까요? 에베소 1장 1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친구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탁월한 특권이잖아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사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적인 눈이죠.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한 거예요. 또 골로새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계속 너희를 위해서 구한다,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뭘 구한다고요? 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죠? 예,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를 해주세요. 예.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종입니까? 친구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종으로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친구로 지내고 싶다는 그런 파격적인 제안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다면 십자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소망과 영광과 능력의 비밀을 깊이 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